네 손 아래 돌아갈 것이며 그날의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마라 하더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며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량하게 증거하여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니라. 그들이 죄악을 자책하였더라.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마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다.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후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니 그동안을 삼킨 자는 너희입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훔친 물건이 너희의 죄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내꼴을 하니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그만하여 누린 목 점을 그만한 눈도 다니 아기작거리어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한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단과 발목 사슬과 띠와 항합과 안티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도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고 그때의 썩은 냄새가 감기를 대신하고 높은 이끼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습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6년 이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지식에 날로 날로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분별하고 이 세대 가운데 참으로 거룩한 자들로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966년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느니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우리가 범죄한 나라여 오늘 지금 백성이 행하되 존재하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마음으로 여겨 멀리하고 배워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바닥까지 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새로 맞은 흉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같이 하였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땅을 씌우는 푸르원의 같이 청같이 같이 여러사의 성같이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2026년 이제 수요사경의 첫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개강입니다. 이제 개학식 날 같은 건데 또 개학식 날은 또 오래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배경 설명에 가깝기 때문에 2026년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열왕기 하의 내용을 다루면서 왕정시대 지나서 분열시대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는 총 12개의 시대로 나누어졌었다라고 저희가 가장 처음에 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자, 시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어떤 시대가 있었는지.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11장까지의 내용은 창조시대라고 했습니다. 자, 창조시대가 제일 첫 번째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누가 등장하죠?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무슨 시대? 족장시대. 네, 족장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요 4명의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족장시대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쭉 흘러서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의 내용은 어떤 시대가 등장하죠? 족장시대 지나서 네? 자, 출애굽 시대니까 노예시대. 네, 노예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노예시대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계명시대입니다. 계명시대. 계명시대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의 내용. 이제 성경 안에서 가장
이해가 잘 안 되고 성경 읽기가 어려운, 그죠? 그래서 청세기부터는 쭉 이제 읽기도 편하고 재미있게 읽어갈 수 있지만 딱 여기 이제 계명 시대 오면서부터 이제 내용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 레위기 27장까지 그렇고요. 그 다음엔 광야 시대로 들어갑니다. 광야 시대는 민수기만 광야 시대. 자, 광야 시대 민수기 그 다음엔요. 신명기 시대는 어떤 시대이죠? 이걸 언약 시대라고 했는데 언약의 갱신 시대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 시대는 신명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2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또 결단하고 결의하는 시간들이 이제 신명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무슨 시대? 정복 시대. 이제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걸리실 수 있으니까.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 다른 말 이제 순환 시대라고 했는데 순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악의 사이클들이 이제 총 7바퀴, 6바퀴, 7바퀴가 쭉 돌게 되죠. 그래서 순환 시대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사 시대다. 사사 시대는 삿과 룻기, 사사기와 룻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왕정 시대. 이제 왕이 세워지는 시대죠. 이제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쭉 세워지는.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가 여기 이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왕정 시대 이후에 분열 시대. 분열 시대는 이제 열왕기서가 이제 주로 분열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해서 쭉 북이스라엘, 남유다 국가 쭉 어떻게 흘러왔었는지 그 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자, 분열 시대 이후에는요, 포로 시대가 등장합니다. 포로 시대. 이 포로기 시대는 열왕기서가 끝나고 이제 역대기 상하도 사실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합쳐놓은 기간이기 때문에 역대 상하를 저희가 따로 공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그때가 언제냐? 그 성경이 언제냐? 포로 시대. 포로 시대 다음이 재건 시대입니다. 재건 시대는 포로 이후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다시 율법을 공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이 재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재건 시대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느스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가죠. 그래서 에스더까지 가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 전체죠. 역사서 전체 마지막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끝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의 시대가 사실은 구약 시대, 구약의 역사의 처음 끝인 거죠. 그러면 이 포로 시대에 어떤 성경이 대입되는가, 어떤 성경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주로 예언서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들이 뭐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여러 이제 소선지서들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먼저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분열 시대와 포로기 시대를 아우르는 시대가 바로 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먼저 다루지 않고 분열 시대, 이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쭉 이제 예언서 중심으로 저희가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시대는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재건 시대까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예언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예언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죠?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총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대선지서는 어떤 책을 대선지서라고 하죠?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서까지를 가리켜서 이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왜 대선지서일까요? 분량이 많아서입니다. 선지서의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 앞쪽에 쭉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 순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량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 에스겔이 어떤 시대, 다니엘이 어떤 시대인지를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넣을 거예요. 오늘은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5권에 해당하는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어디서 활동을 했는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보게 되고요. 자,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총 12권이 있습니다. 이 12권에 해당하는 가장 첫 번째 소선지서가 뭐죠? 호세야. 그 다음에 요엘, 호율.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요, 요나, 오바댜. 그렇죠. 오바댜, 오욤미. 오바댜, 요나, 미가. 그리고 나훔, 나훔, 하바국, 스바냐. 그리고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여기는 이제 소선지서는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권이 시대 순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선지서는 시대 순으로 쭉 되어 있고 대선지서도 결국 이게 시대 순으로 펼쳐져 있구나. 분량은 분량대로 많지만 그것은 시대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책이 어디 있는지도 찾아보실 수 있고, 그래서 분량으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고 5권, 12권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 선지서의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은 시대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누어드린 예언서 서론 강의안을 조금 보시면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예언서 하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언제부터 등장을 합니까? 주로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 시기가 언제부터 주로 나타나게 되죠? 왕정시대부터 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사역을 했지만 선지자들의 시대는 왕정시대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왕정시대부터일까요? 왕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율법과 성막제도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왕들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스립니다. 이게 영적 리더십이죠. 그래서 나라에 대한 통치는 왕들이 하고 영적인 통치는 제사장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 역시도 세상적인 방식이나 세상적인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이방 민족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드렸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 때에 드렸던 모든 그 제물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과 이 모든 문제들을 평탄케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샬롬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정 시대를 쭉 이어가면서 다윗을 지나서 벌써 솔로몬 시대를 가면서 이제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면서 분열 왕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이 선한 왕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7명 정도, 8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들마저도 조금씩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에 왜 선지자가 왕정시대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로 세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졌던 왕과 제사장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아합과 이 아합 이후의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은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알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에 있던 왕조들까지도 바알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몇몇 그 왕들을 통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낭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남유다마저도 패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어떤 내용을 주로 메시지로 전달했을까요?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십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죄를 지적하고요. 그 죄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라고 경고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이키면 복을 받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잘 알듯이 돌이키지 않고 멸망에 당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 왕국에게 계속해서 노예의 정복을 당하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는 주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죄와 구원이죠.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죄악을 돌이키라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지금 악하다고 말씀하신다. 너희들의 장래와 너희들의 미래가 밝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을 것이다. 너희가 포로당할 것이다. 너희가 점령당할 것이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주는 것이 이제 예언자들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메시지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이 포로기 시대의 심판의 메시지. 그죠? 포로기는 결국 심판의 메시지고요. 제거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분열은 뭘까요? 죄에 대한 부분이죠. 죄가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죄이구나.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 섬기고 헛된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면 그게 죄구나.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분열시대, 왕조시대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메신저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한 자들을 포로로 이제 심판하시는 메시지. 이것이 너희가 심판이다. 그런데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 이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제 요청합니까? 성전을 지어라. 성벽을 지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라기에서 최종적으로 말라기에서 소선지서 모든 예언서가 이제 끝이 나는데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가 뭘까요? 말라기서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11조. 우리가 말라기서만 하면 11조 생각 많이 하시는데 11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고 말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할 것이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줍니다. 말라기서의 핵심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라기에서 선지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지막 선지자입니까?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한다면 왜 마지막 선지자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셨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다음부터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물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조차도 주님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선지자지 이 구약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 이전에는 선지자가 있다가 예수님 이후에는 이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열왕기서 왕정시대와 분열시대를 아우르는 왕들도 나타나지 않고 또 누구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삼중직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예언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구원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예언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구약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종교 개혁가들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약 전체를 바로 깨달았다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나타날까요? 바울 사도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딱 만난 순간 뭘 깨달았습니까? 아, 이분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달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말씀하는 최종 목적은 결국 회복과 구원인데 이 회복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언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말기
자, 이제 지금부터 뭘 하시냐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이 그림을 첫 페이지 뒷장에 이제 넓은 공백에다가 지금 제가 이제 그리는 이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어떤 점이냐면 여기는 열왕기상 왕상 1장. 그 다음은 열왕기상 15장. 그리고 16장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왕하 15장. 그리고 왕화 끝부분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거는 동그란 거는 큰 의미 없지만 그냥 그려 놓겠습니다. 이거 뭐죠? 물고기 모양인데 이 물고기 모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눈에 보기 편하게 나타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열왕기 상에 나타나는 첫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나타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자, 이때 이 BC 몇 년이면 931년. 주전 931년경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러면 열왕기상 15장 16장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므리 왕조에는 아합 왕이 있죠. 그리고 이 밑으로 나아갔을 때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오므리 왕조는 약 885년경입니다. 이거 지금 다 BC입니다. 주전. 자, 그리고 오므리 왕조를 거쳐서 예후 왕조가 등장합니다. 예후 왕조는 841년.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여기가 여로보암 1세고요. 여기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793년. 자, 그러면 여기는 누굴까요? 호세아. 그래서 722년 이때 이제 멸망당하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장면. 자, 그런데 이 열왕기하 15장, 16장을 넘어가는 이 라인이 뭘까? 이 라인에 뭐냐면 조금 당황스러운데 디글랏 빌레셋.
벨레셋. 누굽니까? 3세. 아수르 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인 디글랏 벨레셀이 딱 나자마자 북이스라엘이 쇠퇴기를 걷습니다. 여로보암까지가 전성기였다가 디글랏 벨레셀이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은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완전히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좀 중요합니다. 디글랏 벨레셀. 이 디글랏 벨레셀 때문에 이제 아수르가 신흥 왕국으로 떠오르게 되고 큰 제국을 형성하면서 아수르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쇠퇴기를 걷게 되고요. 이때 사역했던 선지자,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제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선지자였고요. 요나는 어디 선지자입니까? 아수르, 니느웨 선지자죠. 그래서 저때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이때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여호람 시대, 여호람 시대에 요엘과 오바댜, 요엘과 오바댜가 이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멸망당할 이 시대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이사야, 미가. 둘 다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시대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정통성을 유지해 가면서 계속해서 포로 시대를 거쳐서 포로 귀환 시대까지 쭉 이어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포로 가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는 왕은 시드기야.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는 시기가 586년 또는 587년 이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서 시드기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사역했던 선지자는 나훔, 예레미야, 나훔, 하바국, 스바냐. 자,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이후로 제일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을 떠났었던 인물이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자, 이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재건 시대가 됐을 때 재건 시대에는 학슨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이 왕조가 오므리 왕조 때 전성기를 구가하고 이때 아합과 오므리 왕조 때 누가 사역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했지만 이 문서를 남기지 않습니다. 문서를 남기지 않고 사역이 마무리되어지고 여로보암 시대 때 전성기를 맞이하다가 이제 아수르 왕이 등장을 하면서 쇠퇴기를 걷게 되죠.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 선지자가 사역을 합니다. 이들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오므리 왕조를 지나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정죄, 그들의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죄악을 정죄하면서 뭐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요나도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 너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요나가 왜 아수르에게 가기 싫어했는가? 니느웨에 왜 가기 싫어했는가? 이때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완전 원수처럼 괴롭히는 그 가운데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그들의 죄를 경고하고 회개하게 하라.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 때 이제 요나가 사역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고 호세아를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멸망당하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여호람 시대의 요엘과 오바댜, 여호사밧이 오므리 왕조와 관계를 돈독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람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이 섬기던 바알을 남유다로 끌고 옵니다. 요때 시대에 요엘과 오바댜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는 거울 효과를 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지도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았고,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았고,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냐고,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목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참된 목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게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의 말씀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층들에 대한 선포가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드기야로 넘어가면서 나라가 굉장히 쇠퇴하게 되고 몰락하게 되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나훔, 하바국, 스바냐 선지자가 다 이제 뭘 예언합니까? 멸망당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끌려가라. 이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조용히 끌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안 하고, 우리에게 좋은 장래의 꿈에 대한,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메시지는 주지 않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엄청 경멸합니다. 그런데 결국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시드기야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다시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성전을 지어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뭐 해라? 너희의 하나님께 우리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을 하면서 이제 각각의 영적 지도자들이 떠나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리고 율법을 회복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면서 마지막 말라기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언제 사역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메시지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1번부터 좀 쭉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말기, 아수르의 등장과 북이스라엘 멸망, 주전 8세기. 이때가 이제 722년경이죠. 그래서 1-1 보시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즉위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아수르가 점령해 나가게 되고요. 거대 제국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조차도 이 아수르를 섬길 수밖에 없는 속국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1-2 북왕국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이제 반역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후에 급격한 몰락을 겪게 되고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당하는 시기가 바로 BC 722년경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을 보시면 남유다가 쇠퇴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면서 남유다조차도 히스기야도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왕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왕들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해서 항복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왕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지만 계속해서 쇠퇴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 죽음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쇠퇴하게 됩니다. 우시야는 여로보암 때 같이 사역했었던 왕이죠. 그래서 우시야 이후로 이제 남유다도 쇠퇴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활동한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남유다는 이사야와 미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요나, 호세아, 아모스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요엘과 오바댜가 사역을 했었다. 자, 그리고 유다 말기를 보시게 되면 2번 바벨로니아의 등장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대 2-1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BC 612년경에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하죠. 그때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2세라고 하는데 바벨론이 등장을 하면서 아수르가 쇠퇴하고요. 그리고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2-3 활동한 선지자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 나훔, 하바국, 스바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다 말기. 자, 그리고 포로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는 시대. 그러면서 1차 포로기 BC 605년이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BC 605년. 이때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처음 끌려간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그리고 2차 포로기는 BC 597년. BC 597년으로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3-3에 활동한 선지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되고요. 자, 4번 포로기 이후 바사제국으로부터 포로 귀환의 시대 주전 5세기 이렇게 되어 있죠. 4-1 바사제국의 등장 BC 539년경에 이제 바세제국이 바벨론을 함락하게 됩니다.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5세기 후반 이후에는 계속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죠. 자, 4-2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바사 왕의 이 관용 정책에서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속국으로 있었던 국가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면서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의 신들에게 우리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면서 유다 민족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때 속국으로 데리고 있었던 국가들 다 내보내주는 겁니다. 자, 4-3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제 재건 시대가 되겠죠. 그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분열 왕국 BC 930년에서 722년. 그래서 이때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각각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 이 칸에 보시게 되면 오바댜는 에돔 족속을 향해서, 또 요엘은 유다를 향해서, 요나는 아수르를 향해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는 또 이스라엘 향해서, 미가는 남유다를, 또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큰 칸을 보시면 유다 왕국 BC 722년에서 586년 망하기 전까지 누가 사역했는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바국이 각각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위쪽에 이제 조그만한 네모칸을 보시면 722, 605, 597, 586 이렇게 보이시죠?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 이렇게 IS 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멸망하다 망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605년에는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끌려간다. 605년에 1차 다니엘이 끌려가고요. 597년에 2차로 에스겔이 이 사람 한 사람씩만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같이 끌려가고 지도자층들이 다 끌려갑니다. 이때. 그리고 586년에는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면서 예레미야를 포함한 대다수의 지도자들과 대다수의 이제 사역자들이 이때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 586년에서 516년에 사역했던 사역자들은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됐고요. 자, 그래서 포로기를 지나서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스룹바벨이 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1차 그 밑에 스룹바벨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에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때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458년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되어서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왔을 때 성전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왔을 때 율법을 공포하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언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사역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메시지가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가 이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언서 서론 같은 경우에는 매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2026년 첫 수요 사경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예언서의 말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 말씀에 이끌려서 늘 순종하는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